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부족한 거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붙잡으면 그 완전한 응답,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삭수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죽음과 고통과 질병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디서 왔어요?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지옥 배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완전한 복음을 준 겁니다.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요한복음 8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지금도 우리를 공중권세 잡았어요. 이 공중권세 잡고 모든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심지어 모든 인간을 지금도 이 사단은 눌려놔 버렸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일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생을 마귀에게 종로로 당한다. 이러고 지금 있거든요, 사람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일생을 마귀에게 매여가지고요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굿과 점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신의 문제, 어떤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참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죄 문제에서 해결돼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고통과 저주,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졌고 여러분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순간 어떻게 믿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문 밖에서 들이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고 너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모든 죄의 권세, 지옥 권세,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번 한 주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발판이 됐어요. 그 발판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발판으로 여러분 과거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발판이 되어져서요. 그러면 현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을 하려 하지 마세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요, 완벽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뭘 하기 때문에 그릇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급한 마음 들죠. 안 될 것 같죠. 끝날 것 같죠. 그때 기다리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다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거든요. 그게 세상에서 주는 생각이거든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또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 복음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복음 가졌다는 성도님들도요 자칫 여기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불안하거든. 안 될 것 같거든. 끝날 것 같거든. 아닙니다. 이 한국의 소경으로 태어나서 실수로 소경이 되어서 미국에 가서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교육부 차관보까지 올라갔던 강용호 박사님이 이분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소경인데 대단하죠. 이분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요 계속 절벽으로 막 이끌어 가더래요. 그러면서 뒤에서 그걸 밀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없이 떨어지잖아요, 절벽으로. 그런데 나에게 날개가 있음을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 순간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요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그 체험하기 전에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일일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응답받을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라? 다른 거 없습니다. 절대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약 붙잡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고한 일이 딱 당해도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딱 붙잡혀지면요 힘이 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 말씀을 놓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도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건 영원한 언약이고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모든 존재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4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광야길과 지금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복음 말해야 되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 안악산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니까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와 위기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간이 끝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 붙잡으세요.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영적인 실상을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꾸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현실, 진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사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허상, 이런 걸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거에 속지 마시고 조금만 영적인 실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우리 미션 잡았잖아요. 한번 영적인 실상을 계속 눈으로 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좀 정말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집사님은 계속 밤마다 침대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영적 상태 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막 온다 하고요.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늘 염려하고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사람 말 듣기 좋아하고 사람의 말에 막 자꾸 귀 기울여,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후대도 죽어요. 내 영적 상태가 죽는 거예요. 그때요. 위기는 위기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위기는 하나님이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갈렙이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생명 건 결단한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복음이 맞으니까,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우리 양보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맞으니까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 많은 말들 또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우린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현장에 망대 세우는 일,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진짜 회복할 교회 성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걸로도 벅차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망대를 세우는 일에 진짜 주역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망대를 다 하나씩 만들으세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 망대를 보고 이건 누구의 망대냐라고 얘기할 때에 누구누구의 망대다. 그게 기념비 아니겠습니까? 정말 교회에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을 살리고 미래 살리고 237 살릴 그런 망대 여러분들이 살리는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봅니까? 우리가 어떻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걸 보고 가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발판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발판 되어져야 될 우리가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사람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에 쫓아서 그거 하지 못하다가 시간 낭비하면서 사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음 한번 가졌는데 생명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목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놨다고 그랬어요. 이런 결단이요. 갈렙이 그냥 갈렙이 아니잖아요. 민수기서 14장 9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하는 거 있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만 결단한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그쳤다라고 했어요. 전쟁이 그쳤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슨 말일까 이 말이요? 불신앙이 그치는 거예요. 모든 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사단의 망대,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위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오늘 2절에 그랬잖아요.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이 왜 기도에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왜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다락방을 열으라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망대 한번 세워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플랫폼, 여러분들에게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이런 망대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역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업의 현장에서 한번 누려보세요. 이 망대를. 이게 뭐냐? 시스템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가 30지역에 30다락방을 왜 열어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왜 여러분들의 가정이든지 지역에서든지 다락방을 열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생명운동하고 있다. 그 타임에 맞춰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대전에 가는데 그분이 계속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요. 불러요.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니까 복음 받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 듣게 하고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큰 일입니까? 본인 은혜 받으면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표 따라서 그 사람들을 와라 하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식당에서 만나게 하고 어디 사무실에서 만나게 하고 그게 생명운동 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오늘 전도의 문을 여사.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전도의 문을 열어요. 왜 지금도 이런 죄와 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전도 현장 시스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을 알아듣는 성도님들이요. 곳곳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잖아요. 수속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직장 안에서요.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어 보세요.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은요. 감추어도 빛은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예수가 그 다락방 하자 이거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의 영혼이요. 수천을 살릴 수도 있어요. 작은 자가 천을 기르고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사명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왕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담대히 여러분들이 말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현장에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갈렙이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은요 위기로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성경을 쭉 봐도 45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랬고 광야길을 걸어오면서도 그렇고 갈렙은 안악산지를 생각하면서 위기로 본 게 아니라 응답으로 본 거예요. 응답으로. 이게 우리와의 차이라면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고 문제로 보잖아요. 위기로 보잖아요. 근데 갈렙은 응답으로 본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맞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을 모든 것을 파하는 병기라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는 문제가 아니죠. 응답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요 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일이 뭐예요? 일. 그 일이요. 때로는 문제와 사건과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응답으로도 와요. 근데 응답을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내게 질병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러면 이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붙잡고 그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건으로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을 여사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현장에서 누리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과 촌과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뭐죠? 현장입니다. 현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없어요. 양이. 그러면서 유리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해요. 기진해요. 막 진이 다 빠졌어요.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고생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목자가 없으면 고생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살아가면서 붙잡지 않으면요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고생이라고, 생고생이라고 그래요. 생고생. 이미 우리에게는 다 끝났는데 내가 그걸 붙잡으면 고생이 아닌데 자꾸 그걸 놓치니까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진한다라고 했어요. 완전 낙심돼가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런 말을 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뭐라고 그랬냐면 적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적음이라는 건 뭐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 있기 많지는 않지만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적음이다 이 말이 영어로 아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few라는 말이 있어요. few 거기다 정관사 하나 붙이면 조금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게 없으면 정관사 어라는 게 없으면 그냥 아주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다라는 의미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없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추수할 일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현장에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딱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운동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망대, 여러분의 개인이 70망대,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꾼을 붙여달라.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은 모든 것이 제자예요. 제자를 세워달라, 제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지금도 전도할 문이 많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야 될 영혼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이래봐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과 교회를 살릴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옆분께 한번 인사 나누세요. 당신이 바로 교회 살릴 제자입니다. 거기다 이레베도라고 붙여야 돼. 이레베도. 여러분의 모습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형편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꾼이냐 제자냐 일꾼이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예요. 그 복음 있으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미요. 여러분이 가정에 이미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속에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현장에서 계속 뭐예요? 언약 붙잡고 다락방 피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없으면 혼자 하면 돼요.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면 저한테 얘기해서 달려갈게요. 달려라 하니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 일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여러분들 기도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이제 택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그런 재앙 때문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딱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어요. 주께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해라. 어떻게 하라고까지도 얘기해줘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이상입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해라. 항상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묶여 있지 마세요. 제발요. 여러분,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자녀든지 모든 삶에 위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위기는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 바꾸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계속 몰아가겠죠. 하나님은 되어집니다. 왜 안 됩니까? 복음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 구습에 묶여 있지 마세요. 옛 생각에 잡혀 있지 마세요. 내 생각에 잡혀 있지 마세요. 벗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영의 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의 생각하지 마세요. 육의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한이 됐으면요. 로마서 8장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는 너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육의 일은 사망이지만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육신 속에 몰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얘기하게 하고요. 육신적인 거 일을 하게 하고요. 왜 우리가 한 복음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짧게 사는 인생인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여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권사님은 세월이 너무 안 간대요. 좋겠습니다, 권사님. 저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얘기하는데 권사님은 안 간다고 하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이렇게 빨리 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다 끝이잖아요. 모든 문제 끝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만났잖아요. 교회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세 가지들 회복하고 그래서 후대 살리고 2, 3, 7 살리고 그거 하라고 언약 붙잡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그럼 그거에 우리가 올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하나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책임 만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하십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민수기서 11장에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너희들의 코에서 내 고기 냄새가 날도록 고기 먹여줄게.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오늘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네. 여러분들이 말을요 뭐하죠? 소금에 비유했어요. 소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은요 맛을 내는 것도 내지만 부패를 막아주잖아요. 썩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되세요. 사람 살리세요. 자꾸 힘주시라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샬롬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누구한테 카톡을 보낼 때마다 마지막에 샬롬 얘기합니다. 평안을 선포하세요. 평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만 불평이 있어도요, 그래 살리자. 그렇죠? 평안을 선포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지금 40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일을 하다가 영적인 것 소홀히 하지 않는 정말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가 집중해 보실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망대 세우는 그런 기도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 망대 세우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모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 정말 하나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4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집중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한번 2, 3분간 합심으로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탄, 이 아버지 하나님 지옥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잠어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셨던 위기는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응답에 아버지 하나님의 발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 절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갈렙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실상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 속에 함께 하시고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실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를 위해서 생명관 결단 갈렙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생명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 운동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30지역 속에 30다락방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70제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70망대 세우는 증인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0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언약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 3, 7과 지옥 3일세 세 가지 뜰을 회복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며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담이 와 있는 남인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응답을 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복음의 망대 생명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치유의 영을 허락하사 모든 연약한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 사역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워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춘자 집사님, 우리 정보영 성도님이라고 계시죠? 우리 정선아 집사님 아버님 지난주에 급하게 병원으로 입원하셨었는데 좀 위에서 집중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 이게 골수 백혈병이시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건강이 좀 많이 약한데
또 맞는 치료를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 정보영 성도 위에서 좀 생각나실 때마다 집중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 복음 가진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할 응답이며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다락방운동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망대를 세워서 지금도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영들, 방황하는 영들 살리는 망대로 하나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보영 성도님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지금 정말 연약한 가운데 지금 병원에 입원 가시고 또 우리 항암 치료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에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 정말 모든 육신의 연약함에서 아버지는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녀들 믿지 않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면서 많은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하심이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